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우리 어제 말씀, 우리 수요일날 말씀 유다서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잃어버리지 말고 힘써 싸우라 그러면서 이미 기록된 이들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7대 암 기억하십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시고 한번 복습합니다. 자,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썩을 양식이 목표죠. 표적신앙 이들, 또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욕심과 정욕으로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게 안 잡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요즘 TV에 나오는 안산에 있는 모 목사처럼 그죠? 이런 게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자, 꿈꾸는 자들, 주로 은사 많이 가지고 얘기하고요. 꿈 얘기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시기하는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 그죠? 싫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바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안에 시기가 그 결국 살인자죠. 그 다음에 돈, 당연하죠.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런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돈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리고 반역 잘하는 사람, 패역한 사람들, 그렇죠? 네, 반역자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도 요한이 흠잡을 데가 어디 있다고 사도 요한을 비방해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죠? 그 사람 비방할 게 있을까요? 예,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오늘 자 유다서 계속 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이거죠.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유다가 지금 무슨 샘플을 들고 있냐면 이런 자들에 대한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한 거. 여기서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선지자였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나도 이 말씀이 있어. 이게 문제인 거죠. 너도 말씀이 있고 나도 말씀이 있어. 다 말씀이 있다 그러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분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도 보면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써 싸워라. 그래서 성경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래서 예언했는데요. 이게 마지막 날 지금 이 에녹은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딱 들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예, 우리는 받았어요.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죠? 이 성경에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알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수만의 거룩한 자와 이게 이제 에녹 1서고 오늘 여기서 이제 9절 같은 경우도 모세 승천서라는 외경을 주로 이제 이용을 해서 이거 앞에 9절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유다서가 막 정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진짜 어떤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책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이용하면 그 책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설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가 인용한 그 외경의 안에 있는 이 특별히 사건, 에녹이 예언했던 그런 특별한 그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유다서 안에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경이 아니죠. 에녹 1서는 정경이 아니지만 그것을 갖다 쓴 유다는 성령께서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정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무식한 소리 들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수만의 거룩한 자, 칼빈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에녹은 그때 예언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마지막 끝날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리 뭐가 있었냐면 진짜 끝날이 있었죠. 노아 홍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제가 유다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앵글은 그때 당시에 당할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과 같이 겹쳐져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되는 말씀. 그래서 어느 시대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게 그렇게 놀랍게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깝게는 예언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과 또 겹쳐져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지만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뛰어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진짜 노아 홍수처럼 진짜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알겠죠?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눈을 앵글을 그렇게 잡으면 돼요. 알겠죠? 그때 당시와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 그리고 미래에 닥쳐질 이렇게 앵글을 잡으시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뭐라고 심판했냐면 뭐라고 예언했냐면 뭇사람들 심판한다 그러죠. 이 뭇사람들이 심판당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건 무슨 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참 경건해 이렇게 얘기하면 막연하잖아. 새벽기도 잘 나가 경건해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저 사람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 경건해 맞아 틀려? 틀린 얘기야. 그죠?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면 온통 모든 사람들 다 경건해야 돼. 근데 속 까놓고 보면 경건한 사람이 별로.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지금 막 미혹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미국의 그 큐어넌이라는 그 사상에 지금 막 물들어가지고 그 의회 백악관 들어간 의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큐어넌 그 추종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막 경찰서에 잡혀갈 때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금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고 뭔가 지금 확 씌워져 가지고요. 세상의 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이게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러면 정죄하시느냐 심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 즉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 즉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을 쏟아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와 꼭 맞는 사람들을 찾아보길 원하시면 네이버나 다음에 이 댓글들을 한번 뒤져보면 댓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교회가 제목이 뭐냐면 이게 지하철 승객 빽빽 대면 예배 외망나 목사들 소송 맞불 이라고 하는 이 기사에 이제 여기 뭐 서북교회하고 막 있는데 여기 어떤 댓글이 달려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잠깐. 제일 그러나 죄송하지만 자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신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서 참 우리 기독교가 참 죄송하고 참 그렇지만 그들의 말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주님 오셔가지고 이 경건하지 않은 자가 사실 이분들 경건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염려 안 하시죠. 그죠? 뒤에서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들의 삶의 열매들이 더 심각한데 그런 거는 좀 잘 모르시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하리라? 정죄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면 뭐 이 사람이 의인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은 어디요? 원망, 불만, 토로하는 자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그 입으로 또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 사람들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직장 생활 뭐 많이는 안 해봐서 저는요. 그런데 이 대기업 근무해 보셨던 우리 어떤 모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첨 장난이 아니래요. 그냥 이게 그냥 비서실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야, 그 대기업 비서실에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래요. 그냥 와 끝내준대.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좀 기억해봐라. 18절 마지막 때에 자 지금은 무슨 때? 마지막 때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무슨 때? 마지막 때예요. 정말 여러분 옛날에 마지막 때하고 지금 마지막 때는 느낌이 좀 어때? 좀 많이 다르지? 옛날에도 마지막 때라는 얘기 많이 했지 우리. 그치? 근데 지금하고 좀 어때? 지금 진짜 문 앞에 주님이 와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정죄하실 거, 심판하시는 거. 자, 이 정욕대로 조롱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 내뱉는 거 이런 건 다 정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얘들아. 뭐냐면 이런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속에 있다는 거지. 지금 정죄를 하겠다는 건데 잘 들어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많아 안 많아? 많아, 너무 많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예배 드리고 살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니? 요즘 시대. 그치? 기도를 하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찬양 집회를 다니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뉘앙스를? 이 심판받을 이 세상 사람들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경건인지 이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덩어리로 나눠져요. 위에는 정죄고요. 밑에는 구원이에요. 이 본문은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봅시다. 원망해요, 안 해요? 하지요. 불만을 토해요, 안 해요?
이거요,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원망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원망 안 하는 성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 성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교회 안에. 누구 어디 얘기해봐. 어디 있어 어디. 한 교회만 얘기해봐. 한 교회만. 나 한 교회는 딱 봤는데. 어디? 그렇지, 그 교회. 궁금하면 500원. 자, 그리고 정력대로 행해서 그 입으로 막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막 아첨하고 말이지. 그냥. 아니, 큰 교회 교역자 그룹도 이 모양인데 무슨 성도들이 이렇게 살겠냐고. 너무 똑같아. 그죠? 심지어 우리 페북에 보면 이 조롱하는 말들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진짜 이 말씀에 예수님에게 눈 떠야서 말씀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지고. 목사님이 1년 차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하나님이 더 두려울까요? 지금이 더 하나님 두렵죠.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두려워할 거야. 안 된다, 안 돼. 말씀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오죽하면 목사님이 하나님 오늘을 구원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는 말씀 생활이 돼서 내 영혼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야 진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야. 그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좀 초신자들이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않아? 잘 두려워하지 않지. 그지?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경건하다, 이거는 믿음이 좋다, 이거는 참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경외라고 얘기를 해. 야레라는 히브리어지. 자, 이런 거야. 이 정죄당의 심판이야.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에녹이 지금 심판하는 것을 딱 해서 이 지금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진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다 심판받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심각하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알겠니? 예배는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묵상한 거 목사님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놀래 자빠지는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자, 20절이야. 그런데 이 정죄당하는 사람들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나오지, 우리잖아. 너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볼까? 대개 한 몇 가지 모습으로 나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야. 이걸 보고 목사님이 오늘 정말로 많이 울면서 또 기도했어. 뭐냐면 내가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돼? 무조건 우리 교회는 무조건 거룩이지. 애부터 어른까지 죄 다 끊으라 그래서 분명히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실 거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하실 거야. 선물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세요. 오늘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세요. 무조건 거룩하셔야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잘못된 걸 용납하지 안 돼. 그런데 목사님이 느끼는 오늘 며칠이니? 오늘 1월 15일이지. 근데 15일밖에 안 됐는데 이걸 기억을 못했어 내가.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15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연말에 얘기했던 그 정신이 살아있지를 않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내가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징후가 나한테 발견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한 거야. 얼마나 놀랬겠니? 이런 게 묵상이라니까?
이런 게 묵상이야. 이런 게 나를 살리는 거고, 이게 나하고 직접 부딪히는 말씀이라고. 정말 이 강력한 말씀에 나의 도전들, 이게 나한테 빡 온 거야. 와, 또 잊어버렸네. 또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흐려지려고 할 때 다시 이것을 상기시켜 주셨고, 이거를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내가 주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내 묵상이라고. 이렇게 묵상은 구체적으로 나를 복되게 해야 되고, 내 심령을 두들겨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모습을 깨달으면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걸 살아있는 묵상이라고 그래. 그냥 숙제하듯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를 자꾸 깨워. 나를 분연히 일어나게 만들어. 나를 마음을 새롭게 해.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게 만들어. 그런 살아있는 묵상을 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다시 얘기해요.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영광이 다시 시작되는 한 해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상을 딱 들어가면서 너무 내가 이 목양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철저하게 믿음의 깃발을, 거룩의 깃발을 빡 하고 세운 거야. 그냥 이렇게 세우면 안 돼. 이거는 이제 관광객이야. 라일라이 빠바님이나무나 라라라라라라이. 이거는 관광객 가이드.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 깃발 어떻게 세워야 돼? 팍 하고 세워서 지극히 거룩한, 여기서 뭐에 내가 꽂힌? 지극히 거룩하니야. 이거야 이거. 이게 목표지. 성경이 무슨 대충 그 정도 했으니까 넌 괜찮아? 그렇지 않아. 너희의,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는 너희가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알겠지? 이 정도야. 용납을 할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조그만 것도 아주 지극히 순도 100%의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거지. 난 여기에 꽂힌 거야. 그래서 깃발, 이게 들면 라일라이 이거고, 깃발 빡 하고 세우는 거지. 가는 거야, 거룩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깃발을 세우십시오. 2021년도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거고, 여러분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바로 이 시기에 나에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7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7년째 되는 이때 사무엘상을 다시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말씀 그대로 그때 처음 1년차 때 나한테 말씀하셨거든. 나는 죽이기도 하고 나는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피면서 갑자기 이게 깨달으면서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게 물밀듯 물어오면서 내가 너무너무 내가 울었어요. 오늘 묵상하면서 내 목양실에서. 그리고 더 이상 묵상을 할 수가 없어서 내려놓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죠.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임재해야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하나님, 그 집사님 그 죄를 제게 돌리시고 아버지 저 집사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이 성령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드디어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게 성령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늘 항상 듣던 얘기는 이런,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건 지식이야, 지식. 그런 얘기, 진짜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기도가 정말 그냥 술술술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 눈물 펑펑 쏟아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그냥 그 대목을 기도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터지죠. 그거 기도할 때 여기에서 막 폭받치는 눈물이 올라오는 내 안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야.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것도 성령님이 하게 하는 거다. 이걸 인지를 해. 조용히 기도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답답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게 하겠어? 성령님이 답답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게 하겠어? 소리 지르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야. 너희들 그런 기도해야 돼. 지금 체크 잘하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그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게임을 했을 때 하고 너희들이 세상 노는 거 했을 때 기쁨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 때 하고 뭐가 더 마음이 이 기쁜지를 한번. 놀았을 때 하고 여기는 놀아서 웃었잖아. 여기는 눈물을 흘렸고. 근데 영은 어느 때 자유하냐고. 언제 더 힘을 얻냐고. 내 마음은 언제 더 기쁨이 있냐고. 바로 기도할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쁨이라는 게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뭔지를 말해야 돼. 묵상 생활을 했는데 기쁨이 없어. 묵상을 했는데도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목사님을 봤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하네. 기도하고 나왔다며. 기도하고 나왔다며. 기도하고 나오면 기쁨이 있어야지. 그치? 묵상을 했으면 내 영이 기뻐 춤을 춰야지. 그렇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럴 때 성령이 진짜 임재해서 성령이 기도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생활 한 좀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감동 오래 볼까요? 그리고 뗄감이 있어야지 성령 기도가 나와. 여러분 기도가 계속 불붙어서 계속 가려면 1년 360을 가려면 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뗄감이 뭐야? 뗄감이 말씀인데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뭘 계속 넣어야 되니? 뗄감 장작을 계속 넣어야 되잖아. 근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불이 계속 붙냐고.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나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그럴 때 성령의 기도가 가능한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뗄감이 없는 사람들은 안 돼. 맨날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자신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누구 사랑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럼 날 사랑하면 나에게 뭐를 보게 하겠어? 말씀 보고 기도하게 하겠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증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네가 지금 오늘 말씀을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기도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자신을 지키게 되고 있을 거야. 그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네가 범죄를 해? 너 사랑 못 받았구나. 응? 진리께 사랑 못 받았구나 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로 퉁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지켜져야 돼. 알겠어요? 내가 말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랑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미약한 거지. 그 이유는 당연하겠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고 내가 말씀이 아직 미련해서 전도를 덜 받아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자꾸 말씀 놓고 딴짓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도를 받으면 이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치? 이게 지금 아직 전도를 덜 받아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잘 돌봐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영생 받은 거야 이르도록이야. 이르도록이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를 기다리래? 이거 국률도 있어야 되는 건데 누가 자신 있게 나 구원받았어? 누가 얘기를 하냐? 이게 국률이 여겨 주셔야 이 국률을 받는 거야. 그지?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국률이 오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그치?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돼? 자, 의심하는 자 국률이 여겨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잘 지키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즉 의심하는 자 국률이 여기고. 그죠? 이렇게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응?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마. 응? 알겠지?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잘 못 믿는 사람 못 배워서 그런 거야. 그 사람 막 아유 진짜 나 미치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응? 아이고 나 미치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국률이 여기 의심하는 자 국률이 여기. 그래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국률이 여기고 그래 잘 가르쳐줘 잘 가르쳐줘 알겠지? 알겠지? 자 국률이 여기고 그리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망이잖아 심판이고 그러니까 우리 잘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불구덩이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망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화를 당한 사람들. 죄를 지어서 불구덩이 속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끌어내가지고. 그죠? 소방소 아저씨들 알지? 소방대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은 불구덩이인 사람들 거기 막 산소 마스크 쫙 띄고 가가지고 자기 거 딱 떼가지고 산소 확 해가지고 막 업어가지고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쫙 얻고 나올 때 어떻게 돼? 어깨 다 나올 때 뒤에서 팍 터지는 거지. 영화 많이 안 봤어 너희들 왜? 딱 해가지고 구원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 봐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대. 이건 죄 지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육체로 더럽힌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더럽힌 사람들은 옷까지 그 사람이 입었던 그 범죄하면서 입었던 그 옷까지도 더러워하라. 미워하라 그러. 그러나 두려움으로 두려움 보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범죄했을 때 입었던 옷 아직도 입고 있니? 다 버려버려. 알겠어요? 네. 싹 갖다 버려버려. 그렇게 철저하게 미워하고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사람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긍휼하고 그를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그래서 의인들이 이걸 안 하면 또 의인들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은 의인도 죽여버린다고 그러셨거든요. 죄인 못 깨웠다고. 그래서 싹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의인들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있자 여기 봐봐. 그런데 여기에 자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이 거침없게 뭐야? 거침없이 하이킥인가? 아니야. 거침이 없다는 건 비틀거리지 않는다 이런 거야. 이걸 보고 목사님이 또 비틀거리려 그랬던 거야. 그런데 예전처럼 넘어가진 않았어. 넘어지진 않았어. 잠깐 하다가 이러면 딱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올 한 해 또 잊어버렸구나. 내가 이제는 2020년도 했던 그 비틀거리고 넘어졌던 그거 난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작정했잖아. 그걸 또 잊어버렸던 거야. 그래서 이 말씀 내가 딱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래서 깃발, 지극히 거룩한 깃발 믿음 빡이 나왔던 거야. 이게 알겠지? 이게 묵상이야, 내 묵상. 알겠지? 그래서 나를 다시 딱 해가지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래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기도 빡 하면서 이제 다시 또 가는 거야. 그래서 2021년도에는 안 돼. 비틀거리면 안 돼. 완전 우리 거침없이 하이킥이야. 알겠니? 비틀거리면 안 돼. 비틀거려도 안 돼. 그냥 완전히 온전하게 성령 충만 빡 해가지고 규칙 있게 딱딱딱. 지금 세계대인데 게으른 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고쳐야 돼. 아,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빨리 헬스장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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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사장님 다 죽는다. 죽는다. 헬스장을 등록을 못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쌩쌩하게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 진짜 이게 얘들아, 몸도 건강해야 묵상한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몸이 이게 피곤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면 영성이 무너져.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영성은 체력부터야. 체력이 영성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좋은 밭. 자, 주먹 이렇게 붉은 치고. 자, 따라합시다. 운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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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운동합시다. 아, 빨리 헬스장 열렸으면 좋겠어. 나 저 지제렘 등록하려고. 같이 할래? 거기 사우나 진짜 좋아. 깨끗해, 완전히. 그래서 목욕탕 가는 값만 좀 해도, 조금만 보태도 헬스장 등록할 수 있어. 여러분, 좋은 밭 성도들이요, 지제렘으로 모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거침없이 하이킥. 알았어, 비틀거리면 안 된다. 그분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 2021년 알았지? 그래서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거지. 야, 어때? 좀 당당하고 구원 넉넉하게 받을 것 같지? 이렇게 해야지. 맨날 비틀비틀거리면서 전부 영의지 아버지, 또 누군가 널 위해 이런 거 좀 부르지 마 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김호신 집사님 입 좀 남으시고 누군가 널 위해 상처받았어요. 그러지 말고 거침없이 하이킥. 알겠어요? 빡! 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유다서가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를 이제 감을 잡고,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인지 무천년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가 감을 잡았다고. 유다서 이렇게 하면서. 알겠어? 근데 아직 요한계시록은 허락을 안 하셔서 목사님은 다시 7년 전에 내게 약속하셨던,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니 어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상, 설익은 밥으로 설교했던 그것을 다시 묵상해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 사진 올려줬는데 잠깐,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이야. 뭐뭐 위에, 세우며, 기도하며, 안에서, 지키며, 이루도록, 기다리고, 여기고, 구원하고, 미워하여, 설하야. 이게 구원과 관련된 것들이야. 근데 어떻게 이신칭의로 퉁쳐먹으려고 그러니?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밟히는 기독교가 돼버린 거야. 알겠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죠?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국륜을 기다리고
이것만 보면 딱딱 나와야 돼. 그리고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고 그 육체에 더럽힌 자 옷까지도 미워하 그리고 온전한 기쁨으로 흠없이 주 앞에 서라! 이게 바로 구원이고. 맞지? 요것만 보면 딱 나오지?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야. 요게 유다서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고, 정죄에 대한 예언은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은 일, 주를 거스려 말했던 말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정죄하신다. 여기에 속하면 큰일 나십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드디어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이게 찰진밥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자, 좀 찰진지 아닌지 한번 좀 한번 찔러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찰진지 아닌지 한번 찔러봐요. 자, 사무엘상. 자, 사무엘의 배경은 뭐냐면 사사기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사사기를, 그때 내가 그랬어요. 사사기를 종식시키는 것은 딱 한 사람 있으면 된다 그랬지. 그 한 사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치?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야. 에브라임 하면 요셉 생각나지.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 요셉 어떤 사람이야? 가족을 다 구원했고, 그리고 민족을 만들었고, 민족의 생명을 지켰던 사람이야. 요셉이야. 그래서 야곱의 아들로, 정식으로 지파로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이곳에서, 이런 언약적인 배경 아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족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이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고 계셨던,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 족보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엘가나지. 자, 족보 한번 확인해 볼까? 이 사람이야. 제일 조상이 누구냐면 숲이라는 분인데, 뜻이 뭐냐면 흐르는 꿀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억해? 벌집 뭐 이런 뜻이야. 감이 안 잡히면 그 아들 이름 어떻게 지었는지 봐봐. 도후야. 도후가 뭐냐면 낮고 초라하니야. 뭔가 좀 감이 잡히니? 우리는 알지. 에스카토스. 그리고 엘리후를 이름을 뭘로 줘? 이 낮고 초라한 분은 겸손인 거지. 그치? 이분은 자기 아들 이름을 뭘로 줬어? 엘리후인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로. 그 여러분, 아들을 보지 말고 아버지를 봐야 돼. 알겠니?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지어준 거야, 이름이. 그렇지? 그 엘리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은 분이 누구야? 도우잖아.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비를 평가하는 거지. 알겠니? 자, 그러면 엘리후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엘리후는 그 아들 이름을 뭘로 지었을까? 긍휼히 여기소서. 뭔가 좀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긍휼히 여기소서는 자기 아들 이름을 엘가나로 지었대. 엘가나 뜻이 뭐야?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으니까, 응? 그죠? 하나님께서 소유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치?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기억나?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기억나?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엘가나는 사무엘을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면, 즉 기업이지. 그래서 분깃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기업이 되려면 뭐가 들려야 기업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위대한 이름 누구? 사무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기억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철저히 들리고 듣고 순종했던 사무엘을 통해 사사기 시대는 막을 내리고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그 전조곡이 지금 이 한나의 이 불임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찰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밥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아내가 둘이어야 되는 거야. 아니 경건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시대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사사기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꼭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와 바로 육의 자녀, 신의 산 어머니와 예루살렘 어머니가 이렇게 오버랩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뒤에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한 것만 하나님의 후손이야. 알겠어? 언약의 후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신비한 존재지. 육체적인 모든 가능성이 끊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주도적으로 누가 해야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야만 하는 그 자손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야. 분인나는 괜히 나온 분인나가 아니라. 그래서 분인나와 한나는 공교롭게도 분인나의 이름은 모퉁이돌이라는 코너, 모퉁이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굉장히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빠진 여자야. 한나는 은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모퉁이돌은 뭐가 모퉁이돌인 줄 알아? 건축자들이 버려야 되거든. 그치? 그런데 이 분인나는 버림받은 적이 없어. 그치?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여자나 마찬가지고 여자로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평가를 입었던 사람이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버림받고 제일 무신당하고. 그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참 인생 참 불쌍하네. 이런 사람이 한나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 그의 증손, 증조부, 그 도우처럼 남이 거들떠보지 않는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에겐 아무런 방법도 없고 나에겐 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에스카토스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뭔가 잘하면, 네가 뭔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쓰지를 않아. 그래서 네가 정말 아름답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정말 내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목사님이 아파트 교회에서 여기까지 온 거는 지금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었니? 아파트 교회라고 하는 그 계획이 내 머리에서 나온 거니? 아니지. 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냥 집을 얻었을 뿐이고 돈이 없어서 제일 싼 거를 얻었을 뿐이고 그 제일 싼 게 49평이었을 뿐이고 김포에도 얻으려는데 김포에 집이 없었을 뿐인 거고, 그래서 청라를 얻는데 청라도 너무너무 집이 없어서
제일 전세가 싼 49평을 얻었을 뿐인 것이고, 얻고 보니 거실이 넓었을 뿐이고, 아일랜드 식탁이 강대상으로 보였을 뿐이고, 여기서 야, 아깝다, 공간이 교회하면 참 좋겠다라고 느꼈을 뿐이고, 그래서 글을 써서 올렸는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 안 다니는 권사님이, 가나안 권사님이 그 길을 잇고 새벽 2시에 펑펑 우셨을 뿐이고, 해필이면 나를 찾아오겠다고 하셔가지고 해필이면 11조를 들고 오셨을 뿐이고, 난 11조를 들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뿐이고,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인생 망가져서 할 게 없어가지고 나는 묵상을 했을 것 뿐이고, 묵상을 했는데 그냥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참 좋네 울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이 누가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글을 올렸는데 아멘이 많이 달렸을 뿐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걷고 카카오 그룹을 만들어서 내가 이 밴드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사람들 때문에 하기 싫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매일매일 묵상을 했을 수밖에 없었을 뿐이고, 내가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오연자가 나를 찾아왔을 뿐이고, 오연자 어딨냐? 네, 여기 있구나. 예. 그랬을 뿐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것 뿐인 것이고, 오늘 한나가 이렇게 똑같아요. 한나는요, 인생에 있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여자가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흠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여기 복선을 깔고 있는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이게 가운데 탁 박혀 있는 거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이때 당시에 목회자들이 어떤 종류의 목회자들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이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을 주죠. 그런데 한나의 진짜 분깃은, 이 갑절의 분깃은 뭐였어요? 우리의 분깃이 뭐죠? 여러분의 기업이 뭐예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고요. 그래서 이 한나의 진짜 기업은 숨어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예요. 오히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분깃이지. 뭔가 있고 갖고 풍부해야 그것이 우리의 분깃이지. 오히려 내 인생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우리는 분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분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한나의 진짜 분깃은 바로 죽음의 인생 그 자체였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겠다는 그 언약, 그것의 진짜 주인공으로 바로 이 한나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저는 이 한나의 진짜 분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즉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의 태를 막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좀 분간을 잘 못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슬퍼하잖아요. 그죠? 많이 울었죠? 많이 힘드셨죠? 많이 울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이 분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광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너 그렇게 얘기하지 않니? 하나님 우리 아빠는 왜 저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은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네가 이것도 있고 네가 저것도 있고 네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하나님은 제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이 여자는 늘 항상 울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엘가나가, 남편이 이 여자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증언해 주죠. 자,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그러니까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을, 그러니까 이 자녀를 갖고 있는 후계자잖아. 자녀를 갖고 있는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은 못 받고 자기는 자녀가 있어. 그러니까 저 여자가 미운 거지. 그래서 막 격분시켰는데,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아이고 진짜 잘났어 진짜. 여기 왜 붙어있냐 나가지. 막 이러면서 막 격분시키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있죠. 막 정력적으로 조롱하고 그 유다서하고, 그죠? 이 성령 없는 자들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 이 한나는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같이 맞대어서 싸우는 장면이 안 나와요. 이 여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이 애달라는 소리도 못 하고요, 입으로 우물우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소리도 못 내는 거야. 여러분, 이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들을까봐 소리도 못 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소리도 못 내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진짜 아픔이라 그랬지. 이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또 이걸 보고 왜 낯을 했냐고 또 이렇게 막 꾸짖고 막, 그죠? 낯을 해가지고 여기 오면 독주를 끊어라 막 이러잖아. 이럴 정도로. 잡아봐. 어찌하여 울며. 이것이 이 여자의 인생이야.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봤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먹지도 못하고 늘 울면서 살아봤냐고. 그런 건 아직 경험 못 해봤지? 응? 10년 동안 울어봤어? 그런 거 아직 맞지? 근데 이 여자는 매년이야. 매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여자지. 어때요? 죽은 인생이에요? 죽지 않은 인생? 죽은 인생. 너희들 명심해. 너희들이 실패 없이 어떤 일들을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애들 쓰지 않아. 진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애들은 하나님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건지시는 거야. 그 실패에서부터 건지시는 거야. 그래서 네 입에서 내가 했다는 소리 못 나오게 하셔. 그러니 교만할 수 있어 없어? 절대 교만 못하지. 너 실력 없잖아. 응? 너 게으르잖아. 너 정말 네 앞가림도 잘 못하잖아. 그런데 말씀 보고, 말씀 보는 부모님 함께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엘샤다 이름을 경험시켜 주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이런 아들을 생각해봐. 사무엘이 돼. 애가 없던 이 여자가 나중에 애가 몇 명 더 생기니? 3명 더 생기나? 뒤에 애가 3명이가 더 생길 거야. 정확히 모르겠는데 숫자는 3명 더 생길 거야 아마. 애들을 더 주고 이 첫 애는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뭐가 되는 줄 알아? 애 없던 여자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욕 먹던 애가 맨날 울면서 먹지도 못하고 죽은 인생이었던 사람이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종식시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뒤바꿔 놓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가 이 한나가 이제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중고등부 때 너무너무 가정이 힘들었어요. 정말 진짜 죽고 싶고 정말 집 나가고 싶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그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그 고통을 내가 당했다니까요. 나이가 먹어서도. 응? 그런 아버지. 지금 천국에서 그네 타고 계신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봐보세요 목사님 지금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보는 사람으로 세우셨죠?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너 뭐 별로 어려움 없고 잘 나가고 어? 그거 별로 좋아하지 마. 너 실력이 있어? 별로 좋아하지 말아라. 어? 공부 잘하는 것들 안 써. 아니야? 못 배운 것들 쓰지. 어디 성경이 공부 잘하는 것들 쓴다고 그랬냐? 성경에는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못 배운 것들. 알았어?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 많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살긴 살아. 그런데 이런 은혜는 못 받아. 알겠니? 불평하면 돼, 안 돼?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마. 알았어? 하나님을 너무 짧게 생각하는 거잖아. 한나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았어 봐. 자, 이게 바로 사무엘상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다윗과 사울 왕을 서로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흠잡을 데 없었죠. 키 크죠. 멋있었죠. 다윗은 막내. 그죠? 기름 부러 사무엘이 왔는데 아버지가 무시해서 부르지도 않는 그 막내 아들. 막내, 이 아들이 여기에 이뿐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전부입니까? 아니, 저 막내가 있는데 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목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속히 불러오시오.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야. 끝내주지 않니? 바로 그런 자를 훈련해서 목동 양치기를 훈련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즉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은총의 위대함을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인간이 이것을 모를 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단어, 한나의 은총의 단어가 뭔지 알아? 어찌하여야.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어찌하여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이럴 때 코를 넣어주면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 야, 너무 세게 넣었다. 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여러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참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바꿔 나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래서 이 분인나처럼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써요. 이 한나처럼 죽은 사람, 사람의 손이 섞이지 않은 사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된다는 그 첫 스토리가 바로 한나의 불임 사건으로 사무엘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말도 못하는 그 큰 구원의 기쁨으로, 그래서 한나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정말 크게 기쁘게 하실 새벽악,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울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 먹지 못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그 마음의 슬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말씀 먹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2021년도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